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 통합 찬송가 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통합 찬송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주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베드로 후서는 1세기 마렵에 쓰여진 책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아가던 시기에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이 땅의 삶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늦어지고 있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의 구원의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였던 베드로 전서가 로마로부터의 박해와 핍박들을 견디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베드로 후서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생겨난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함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나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 주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내세에 관련된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부질없다고 주장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라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신을 보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과 위안이 되었을 것은 확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세의 살만을 기대한 채 이 땅에서의 삶은 대충 살다가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며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읽어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아직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의미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건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는 바로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들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것을 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하며 그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하고 덕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더해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절제를 통한 인내를 더해야 하고 인내에 경건함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함을 통하여 형제 우애를 배워야 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알고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며 맹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라고 오늘 베드로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앞서 이야기를 한 삶의 모습들이 내세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맹목적으로 믿기만 한다면 나의 행실과 이 땅에서의 삶과는 상관없이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귀한 자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신 데에는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내세의 삶에만 신경 쓰느라 지금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것에만 목을 달고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목적을 구해야 하며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하시다가도 주변을 돌아보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하루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덕을 더하여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자신의 삶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